우리 지파 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번역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역사 얘기고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얘네한테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 그 왕은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더니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뭐가 발생한 걸 봤냐면 우상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떻게 개인의 집에 세워지고 또 한 지파에게까지 퍼져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종교가 파괴되는지를 봤죠. 오늘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의 파괴가 어떻게 사회의 파괴로까지 확장되어 가는지 이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이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어떤 레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첩을 맞이해요. 첩이라고 말하면은 세컨 와이프로 이해해야 될까요? 어쨌든 첩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첩을 맞이했다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이 레위인이 결코 좋은 행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거의 이제 몰살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범이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한 지파를 우상에 물들게 한 것도,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레위인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레위인은 제사장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막에서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인데요. 이 레위인 한 명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지파 전체의 우상이 퍼져 들어가기도 하고 아예 한 지파가 망하기도 하고 싹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 있는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 행음했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행음이 아니라 이 행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자난데 그냥 어떤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창기와 같이 직업적인 음란한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성향의 어떤 행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여자가 아주 좀 문제가 있는 여성을 데려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분노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알라이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음을 했는데 자나를 한 이유가 알라이유래요. 근데 알라이유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음을 하긴 했는데 왜 했냐 그랬더니 남편의 어떠한 문제가, 남편의 어떤 특정한 문제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인 무어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의 음행으로 인하여 그 여인도 음행으로 맞받아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주 그 행실이,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아주 못됐다, 못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사장이거나 성막에서 일하는 성직자인데, 제사장일 때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재혼을 할 때 꼭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오늘날의 목사가 꼭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인이랑 혹시 재혼을 할 때 결혼해도 괜찮죠. 근데 다 자기네가 제사장이라고 우기면서 처녀랑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이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음행을 하거나 이런 여인을 데려올 수도 없죠. 특별히 특별히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고 여인들의 어떤 권리가 없던 사회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법으로는 그런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돌 맞고 죽는 거예요. 어쨌든 이 레위인이 첩으로 이런 여인을 맞아들인 거.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넉 달이 흐르죠. 근데 이제 넉 달 뒤에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처가를 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잘한 거죠. 아, 남자가 그래도 여자를 버리지 않고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법으로는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부모를 치는 죄는 그 어떤 제물로도 속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가 안 되는 죄예요. 근데 레위인이 그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튜 henley가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얼마나 하나님이 율법이 무시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쨌든 처가에 갔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딸을 데리러 오니까 장인이 기분이 좋았어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원래 레위인은 3일만 머물려고 갔거든요. 근데 장인이 계속 붙들어서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하니까 5일이나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 거거든요. 사는 데가 에브라임 산지인데 처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걸어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있으라고 하니까 좀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있었는데 해가 기울도록 더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해가 기울도록이라는 얘기는 캄캄해질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대 사회에서 해가 기운다는 것은 한낮의 더위가 지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 한낮의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약간 오후에 길 떠나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더 늦어진 거죠. 거의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늦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대충 우리가 살펴보면 베들레헴이 밑에 있고 이 베들레헴이 약간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멀지 않죠? 요 위에가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기브아 땅이 거기 있고 그 위에가 약간 에브라임 산지예요. 원래 집. 그러니까 한 반나절 거리가 되는데 뭐 한 5시간, 6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반, 대략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근방, 옛날 말로 여부스 근방까지 갔는데 자기가 하인이 여기서 쉽시다 주인님 그랬더니 여기서는 쉴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여부스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지역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속이 된 거는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제일 늦게 편입이 되는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는 거죠. 그게 다윗성이에요. 시온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부스는 가나안 지역으로, 가나안 이방 족속으로의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지역에서는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자 그런 거죠. 그리고 좀 더 가고 간 데가 어디예요? 기브아 땅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땅. 이 장면 아주 웃긴 장면입니다. 지금 자기의 삶은 엉망인 종교인이 율법의 형식은 잘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니까,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에 봉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장인이 더 쉬라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 준비를 안 하고 늦게까지, 토요일 거의 4시까지 5시까지 장인이랑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가다가도 야 여기는 이방인 땅이니까 머물면 안 돼 이러고 간 거예요. 아주 웃긴 거죠.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 땅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성읍에 앉았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잘 집을 찾았는데 잘 데가 없었대요. 성경을 보면 레위인이 그 넓은 광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 있는 넓은 광장,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재판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이게 유대의 법이에요. 낯선 사람을 보면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 레위인이 성경을 보면 그 넓은 성문 앞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앞에 딱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를 보고 집에 데려가서 쉬자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한 노인이 일하고 돌아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쉬자고 그래요. 근데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타지인 이 베냐민 땅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이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쉬자고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망했죠? 네, 소돔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소도미스트라는 단어가 그 말에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 땅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동네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구약에서 철저하게 금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동성애를 피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만, 당시에서는 여자들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대를 받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성애를 피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그 첩을 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했던 사람이 제발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과정 중에 그 레위인의 첩을 내주고 맙니다. 그 과정도 아주 못됐죠.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내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인이 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바깥으로 끌어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여인, 가가지고 막 그 처갓집 가가지고 데려온 그 여인을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요. 살려고. 근데 여인이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새벽녘이나 돌아오는데 그 집 앞에서 버려집니다. 근데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여인, 레위인이 그녀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뭐 이거는 오늘날 보면 굉장히 이런 끔찍한 일이 있냐 하지만, 사울이 나중에 전쟁을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12조각 내서 보내죠. 이런 사건이 하나의 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시체를 본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를 하게 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실 레위인이 아주 못된 게 자기의 죄악은 다 감춥니다. 자기의 잘못은 모두 감추고 모든 지파를 상대로 공분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분노했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가 모였는데요, 그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의 군 다 모였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남자 수가 전체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겠다고 모인 수가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모인 겁니다. 11지파만 모인 수가.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소집했을 때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틀어서 다 모아도 33만밖에 안 되는데 이때 모인 숫자는 11지파에서만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거의 다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11지파 싸우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모인 수가 26,700이었습니다. 이 중에 700명이 그 유명한 왼손잡이 물맷돌 부대였죠. 다윗이 잘 썼던, 골리앗을 잡을 때 썼던 물매. 그러니까 끝에 손끝에 이렇게 천이나 가죽을 달고 끝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영상으로. 이렇게 확 던져 가지고 쭉 날아가 가지고 실제 고대 사회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털끝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었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아냐면 이 40만 명 대 26,700이 싸우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을 누가 이겨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 물맷돌 부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물맷돌 부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칼만 들고 있으면 근거리 싸움이 될 텐데 여기는 활과 같은 뒤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차나 뭘 누가 타고 있으면 이 물맷돌 부대가 가가지고 그거 탄 사람들을 빨리 맞추고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또 싸우고 또 뒤에 숨어 있다가 또 빨리 와가지고 팍 맞추고 도망가고 이런. 근데 굉장히 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전쟁, 2차 전쟁 베냐민이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10,000명 이상씩 한 번 전쟁할 때마다 막 연합군이 패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 드디어 기도하고 가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만 엉엉 울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진짜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 니네가 승리할 거야. 그래서 가죠. 매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베냐민 군대가 베냐민이 아주 망해버리는데요. 26,700이 갔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셋째 날 전쟁으로 25,1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거의 다 죽고 몇 명이 남냐면 600명만이 남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1지파가 또 베델에 가서 엉 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파를 아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파가 12이잖아요. 근데 지파 간의 전쟁으로 한 지파가 거의 멸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는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파가 거의 전멸된 사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레위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지파들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냐면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요, 최소한 그 한 명의 지도자가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는 파괴돼요. 최소한이에요. 더 심해지면 그 지역의 한 지파가 망해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뉴욕에 있는 목사가 한 명이 잘못되면 그 목사가 속한 교회 하나는 아예 망하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뉴욕은 한국까지는 영향을 못 미칠지 모르지만 뉴욕은 아예 망할 수 있어요. 집단적인 광기가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더니 나라 전체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세웠더니 십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하나 세워졌더니 나라 전체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십수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이 왕이지 못한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도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한 지도자가 있는 민족은 그 한 명으로 인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요즘 한국 굉장히 시끄럽죠. 검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나라가 국사를 주관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랬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책을 안 쓴다 그러면 경제인이나 사회학자로 해가지고 역사를 쓰게 만들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사는 문제가 아니고 근현대사가 문제인 거예요. 현재 여당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친일파였잖아요. 비행기를 몇 대를 갖다 둬가지고 일제 때 했던 사람이라 앞으로 대통령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요.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도 과거에 독립투사들을 다 죽이던 만주 토벌 대장이어가지고 어쨌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한 명 잘못 세워지면요, 나라가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똑같이 일어나요. 뉴욕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의 한 명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전 공동체가 같이 분열과 멸망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그거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분자 중에, 물론 그게 교회에 큰 계급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안수집사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권사거나 장로라면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앞으로 그런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더 조심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 한 명 때문에 그분의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복을 누리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YCM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